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군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요, 백세 인생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곡은 원래 1995년도에 만들어진 곡으로 원래 제목은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말하리 였는데 2013년에 김종환 작곡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편곡이 돼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2절입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배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는데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어서 못 가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당당하다는 것을 이 곡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는 고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거죠. 이 노래에서는 10년마다 삶의 고비가 찾아오지만 어쩌면 고난은 매일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고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시련과 고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를 그냥 버티면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시련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 시련이 많았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링컨만큼 삶의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 없고요. 삶의 위기가 늘 그의 삶에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링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링컨의 고난과 실패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링컨은 15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3세에 첫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24세에 주 의회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25세에 사업이 파산을 하죠. 이 사업빚을 갚기 위해서 17년을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26세에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28세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죠. 30세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를 합니다. 32세에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35세에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됩니다. 36세에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을 합니다. 40세에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합니다. 47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48세에 부통령 후보에서 낙선을 합니다. 50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했다 하면 실패, 했다 하면 낙선. 링컨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링컨은 거듭되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은 57년의 인생 동안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남다른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죠. 어려서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삶이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잘 챙겨주고 잘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편애가 요셉으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했다는 거죠.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련을 겪고 감옥에 가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앞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형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거쳐야만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또 하나는 시련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미국의 네이비실 후보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인 지옥주간이라는 훈련 과정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은 우리나라의 특전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이비실은 특전사 군인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비실은 그 상위 1%의 군인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5일 반나절 동안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견뎌내는 훈련을 합니다.
후보생들은요 32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야 하고 20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 체력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고문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잔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받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 병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짧은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도로서 그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각각의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연단은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도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연단 속에서 기도하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더 일이 점점 꼬여만 간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현상적인 문제 해결만을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현상적인 기도가 아닌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연단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연단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연단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왔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리죠.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연단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환난과 연단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때 주님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친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환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모든 시련을 도리어 기회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파도타기 선수는요,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만약 파도타기 선수가 파도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과 연단을 기뻐하고 즐겁게 여길 수 있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시련과 연단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난과 시련을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순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그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도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은 나무일수록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 만들 때 주 재료가 되는 것이 오동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오동나무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틈에서 자라다가 말라 죽은 오동나무를 가지고 와서 5년 동안 비바람과 눈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바람과 눈을 맞은 검은고와 가야금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죠. 스트라바리우스라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나무도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극한의 한계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자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한계 상황을 이겨낼 때 그 사람은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의 열성분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 다니고 피신하면서 그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연단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망 다니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권의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저우카이 웬 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으십니까? 시계를 고치는 거죠. 저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계 수리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요, 저게 손이 아니에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으로 시계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팔을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양 발가락으로 시계를 수리하는데 한쪽 발가락으로는 핀센트를 잡고 다른 한쪽 발가락으로는 작은 손목시계를 잡고 수리를 한다는 겁니다. 저분은요, 양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이 30년이나 되고 워낙 실력이 좋아서 단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연습이 있었다고 하죠. 두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두 발가락을 가지고 짚는 연습을 합니다. 핀셋을 가지고 와서 쌀알을 하나씩 짚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손으로도 하기 힘든데 발가락으로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핀셋으로 쌀알을 막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다음은 깨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집으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연습을 한 후에 시계 수리 기술을 배워서 시계 수리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분을 보면서 시련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2.195km이죠. 이것들을 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골인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 마라톤 선수들이 비로소 승리자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숱한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고 끝까지 이긴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인내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끝까지 견뎌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설익은 열매를 따게 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벼농사를 하는 농부가 만약 벼가 다 익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벼를 걷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는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본래 인내라는 단어는 히라보에서 휘포메네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결합된 단어입니다. 휘포는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메네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포메네는 고통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참고 견뎌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소망 속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인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인내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나에게 찾아와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말을 보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연단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을 나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며 인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결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